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북한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통일될 그날을 바라보며 격하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세 번째 회담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주간이었고, 교회적으로는 정말 감동 있고 은혜 충만했던 아시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준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퍼펙트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45명 선교사님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통역으로 봉사했던 이 청년인데요.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말을 그렇게 잘 안 하는 아주 얌전한 청년인데 그냥 얼굴에 웃음이 한바퀴 피면서 너무 좋았다는 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아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 고맙다고, 이 교회는 본래 이렇게 친절하고 참 이러냐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냐고, 그리고 강의도 같이 들었는데 강의 한 시간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쩌면 그 아이도 선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아주 그 선교사님들의 반응을 보면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강의 시간 한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 그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녁 나절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한국 선교사님 김미경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분이 프nom펜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지난 여름에 그 선교센터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선교사님이 그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큰 은혜 받고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김미경 자기 아내 김미경 선교사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회복돼서 들어왔다고. 남편은 아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수지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반응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Thank you, Fa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잘했죠? 하나님께서 잘했어, 굿이야, 잘했어 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위원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대회는 1년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선교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선교대회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선교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대회도 의의가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친 그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하고 새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대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교대회는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년 선교비를 매달마다 작정하고 그 선교비를 보내고 그 기도의 눈물과 그 선교비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돌보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돌보고 10년 동안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했던 선교대회. 그래서 이 선교대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교대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선교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선교사 훈련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전 선교사님 가족들 여기 계신데 토론토에 있던 전하리도 오셨어요. 그죠? 우리 전 선교사님이 딸인데 이름이 하리예요. 이쁘죠? 하리 이름 이뻐요. 전가니까 전하리. 선교사 딸다운 이름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정말 부목사님들 수고 많았고 또 우리 관리집사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관리집사님 완전히 맥가이버야. 못하는 게 없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맥가이버. 우리 관리집사님 또 계속해서 밤까지 청소 정말 열심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선교대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휴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수고하신 관리 집사님 또 우리 무슨 순이죠? 강순이 집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저 주차 안내하신 우리 또 이 데코 하신 분들 정말 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텔레비전에서 우리 선교대회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아시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국가 수로는 26개 나라지만 종족 단위로는 2658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1607종족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시아 43억 4천 명 가운데 97%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대다수는 힌두, 이슬람, 불교의 영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그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번 아시아 선교대를 통해서 아시아의 영적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선교학자들은 아시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구촌 인구의 60%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대륙에 그 어떤 대륙보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대륙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선교사들이 순교했습니다. 아시아는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최근의 선교학자들이 아시아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선교는 완료될 수 없다. 아시아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고, 아시아는 세계 교회가 정복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해부른 산지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 선교대를 통해서 왜 아시아에서 아시아로인가? 왜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2006년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할 때, 그때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분명해졌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는 10년 사역의 열매들을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해프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 열매를 보면서, 그리고 선교 전략가들과 이번 대회에 참여했던 국제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IMTC 전략의 가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선교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그 쉐어링 디너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아기 키우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가정은 그 두 사람의 선교사를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마다 60만 원을 선교사에게 보내는 거죠. 그분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떤 때는 쌀이 없고 어떤 때는 아이의 분유를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니까 선교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은 부자니까, 한국은 잘 사니까 선교비를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쌀이 없고 분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땐 그거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어찌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눈물겨운 히스토리가 있어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차곡차곡 열매를 맺어서 이번 선교대회를 하게 된 거죠. 이번 선교대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대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몰랐는데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된 대회였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셨던 후안, 헬렌 이 두 부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전도단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의 시니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IMTC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훈련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IMTC 선교대에 참석하기 전에 9월 3일 주간에 방콕 타파에서 열린 YM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후안 선교사님이 내가 사실은 그 전주간에 그 YM 세계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YM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너에서 그 와이프 헬렌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 선교대회의 주제도 아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곳곳에서 아시아 선교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간증하는 신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몰랐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 대회를 섬긴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른 채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떠나 우리 곁을 지나간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다넬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청교도 작가죠. 주홍 글씨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나다넬 호손의 데이빗 왓슨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살 난 왓슨이라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단풍나무 숲속 그 샘터 곁에 누워 단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상속자가 없었던 부자 상인 부부가 그 곁을 지나다가 단잠에 빠져 있는 서한이라는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어쩌면 죽은 아들과 얼굴이 이렇게 비슷할까? 그리고 그 앞에서 머물러 서서 이 청년이 깨어나면 양아들을 삼아야지, 상속자를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갑자기 와서 주인님 지금 떠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생각을 접고 그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 서한이라는 청년은 부자 상속자가 될 기회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소녀, 사랑을 찾고 있던 아름다운 소녀가 곁을 지나가다가 서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핸섬한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 옆에서 기다립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런데 이 스완이 너무나 오랫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소녀가 사랑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는 이 두 악당이 이제 스완의 그 침보다리를 가져가려고, 그리고 깨어나면 이제 해치려고 칼을 뽑아서 비수를 가슴에 겨누고 그 청년을 향해서 다가가요. 그런데 그 순간 가까운 데서 개가 짖는 바람에 그는 서둘러서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완이라는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부자 상속자가 될 기회가 지나갔고, 그리고 사랑을 찾는 그 정말 그 사랑의 그 소녀가 지나갔고, 그리고 어쩌면 도둑 맞을 기회, 어쩌면 살해당해서 죽을 기회도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우리 곁을 지나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은총의 기회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가 한 말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을까요? 이제 이 지나간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의 기회들도 있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기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그 시간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기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생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었을 때 나는 아기였으니까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막 젖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울고 그 품을 파고들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 저 놓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보고 계셨겠지.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아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곁에, 어린 내 곁에 계셨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몇 시간 눈물이 쏟아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 여러분,
몰랐으나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아시아의 43억의 인구들, 그들이 힌두와 이슬람, 불교의 영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모습을 관광을 하면서도 모른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존 울트버그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현상을 영적 방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가운데 세인트 존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인 아크 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느끼는데 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방심한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년 사무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아이 시절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그 음성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몰랐지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두렵고 외로운 밤에 광야에서 홀로 밤을 맞게 됐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 허벌판, 그 외로운 그 허벌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신비한 사닥다리가 보였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저 끝을 보니 거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놀라서 하는 반응이 오늘 16절이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일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다니. 이 인생에서 바로 이런 순간을 영적 각성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 교회 등록하면 한 3개월쯤 돼서 이제 또 등록한 새신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면 새신자 환영회를 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60대 되는 어느 성도님께서 그 새신자 환영회 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지난날 몰랐을 때, 저는 불교를 믿었고 몰랐을 때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 다른 데 가보라고 볼 일 없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세상 천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랬는데 참정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나 이뻐 보이시고 교회 나오신 지 2달 채 안 되신 분이신데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분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몰랐는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셨구나.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10년 전에 IMTC 시작할 때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선교대회 우리의 생각벌이의 계획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아시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회였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몰랐지만 내 더러운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구나.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구나.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이런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결단은 영적 각성에 이어 삶의 결단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2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진지한 예배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진지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진지함이 없어져. 모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꿈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결단한 거예요. 몰랐으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게 성공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예배에서 비전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따라서 예배 없이 진정한 순종도 일어나지 않고 예배 없이 복음 전도 선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야곱에게 예배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진정한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못 드렸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11조나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11조와 헌물은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역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해외 선교도 힘듭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성도들이 헌금하고 돈을 모으고 이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로 하여금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사역의 기초인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신자로서 11조를 드리고 11조를 결단하고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10년 동안 꾸준히 내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번 선교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우리 선교대 하자 결정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항공료 부분 내서 선교사를 모아서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선교대회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후원한 이 선교사들이 이번에 와서 선교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대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국민일보나 CTS나 그 TV나 이런 모든 교계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많은 선교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선교대는 그야말로 독특한 선교대. 뿐만 아니라 이 11조와 헌금, 11조 헌물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께서 그 성도들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 시간,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일이 가능한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왜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저에게 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당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은 사역의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에 내 생명이 쓰여져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라. 여러분,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런 삶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헌신하겠습니다.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